제가 그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약 한 달 정도 전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때 사실 준비하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으로 저희 어떤 교회의 핵심 주제이기도 한 인생의 두 번째 산, 어떤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보셨다시피 지난주에 저희 이제 중고등부 캠프를 가서 함께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찬양하면서 나름 또 늘 그렇지만 더 충만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월요일 날 이제 준비하던 말씀을 그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이제 다듬으려는데 자꾸 오늘 이 본문 로마서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평소에 잘 아는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니까 그냥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시 베드로전서로 가서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데 또 이 로마서 8장 말씀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설교자에게 참 어려운 순간이 이런 딜레마가 있을 때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나는 남은 시간 동안은 이걸 잘 다듬어서 이제 잘 전달만 하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시간이 내 머물었을 때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놓고 하시면서 근데 그거 말고 딴 거 이러실 때 참 난해하거든요. 이게 참 뭐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도 언제 한번 이런 말씀 해주신 적 있는 것 같고 전에 이제 우리 김영선 목사님도 한번 해주신 적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가끔 내가 전하고 싶은 건 이거야. 네 생각 말고 내 생각으로 이걸 하면 어떻겠니? 하실 때가 있는데 참 그럴 때 고민이 됩니다. 왜 고민이 되냐면요. 사실 베드로전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그것도 잘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눠도 참 은혜롭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갑자기 로마서로 향하시게 하시니까 이제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양쪽에서 왜 그 만화에서 자주 보시는 거 있죠. 이쪽에서 이제 한쪽에서 이제 이렇게 한 옷을 입고 그냥 베드로전서 해. 네가 지금까지 준비했잖아. 시간도 없는데 뭘 딴 거에 하는 이제 이쪽에 한 풍선이 있고 또 이쪽 풍선에서 이제 아니야. 괜히 더 신령한 목소리처럼 아니야.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원하셔. 그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뭘지? 다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죠. 기도했죠. 그래서 월요일 날 참 말씀 딱 그 아웃라인 베드로전서 옆에 놓고 하나님 이거를 원하시면 이걸 하겠지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원대로 하옵소서. 만약에 하나님이 로마서를 원하시면 로마서를 전하겠습니다 하면서 마음은 내심 이쪽으로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자꾸 생각이 떠나질 않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하고 로마서 오늘 8장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성령께서 제 경험상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때는요.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 누군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반드시 전하시기를 원한다는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나쁜 일,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이시라면 왜 여러분의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나쁜 일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이 세상에는 이토록 많은 안 좋은 어떤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상상하건대 이 질문은 우리가 여러분이 인생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이 질문에 답하는데 그리고 이 질문과 씨름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엄청난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31절부터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기시면서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그러면서 바울은 시편 44편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바울은 바로 전 35절에 던진 질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에 대한 답을 37절 이하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한번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은 이제 이 장의 마지막을 아주 강한 확신의 외침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확신한다, 나는 이거 확실하다 하면서 바울은 어떤 결론을 지금 내렸다고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인가를 알고 있대요. 바울이 지금 말하기는 자기는 무언가를 믿고 있으며 확신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로마서 전체에서, 아니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이 로마서 8장에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자 선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더 깊게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쨌든 그래도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실 때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문맥이란 게 있습니다. 컨텍스트라고 하는 문맥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감히 말하기는 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 문맥이 아마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한 구절을 따로 떼어내서 보고 읽고 적용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우리 너무 잘 아시는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만 봐도 당연히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자체로도 능력이 있고 진리의 말씀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또한 요한복음 3장 전체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로부터 시작하는 그 요한복음 3장 전체에서 흐름에서 이해할 때에 이것의 가장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8장의 말씀들도 독립적으로 떼어내서 볼 수 있겠지만 이 구절들이 가장 정확한 의미를 가지려면 로마서 8장 전체의 문맥 속에서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앞뒤를 조금 더 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읽는 말씀이 온전한 문맥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구절을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문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어떤 일이 있대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어떤 일이 있고 무슨 말을 지금 한대요. 무슨 말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이 질문의 의미를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일이 뭔지를 찾기 위해서는 바로 전 문맥인 28절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2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안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보시면은 바울이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모든 것이 선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리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이제는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얘기할 수는 없겠죠.
뭔가를 알았기에 이제는 입을 벌려서 선포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31절에서 내가 뭔가를 말한다 했을 때는 28절에 내가 알거니와.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라고 하는데 뭐를 지금 얘기하려고자 합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있겠죠. 또 바울이 말하는 근데 저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고 그 끝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또 저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답을 찾으려면요 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18절로 가보시겠습니다. 18절로 가면 뭐라고 돼 있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물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라고 돼 있죠? 현재의 고난. 현재에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것에는 좋은 일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인생에서 좋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쁨의 순간들이 있고 성공의 순간들이 있으며 즐거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서 전하는 더 깊은 메시지는 어떤 실제 문맥은 이 세상은 온전하지 않으며 여전히 우리는 부서진 망가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그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으며 애통하는 것도 없을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망가진 상태에 있으며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부서진 이 세상에서 현재의 고난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현재의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신다. 사랑하는 올리브교회 성도 여러분,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완전히 나타날 것이며 우리가 그 영광 속에서 함께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불의와 질병과 아픔과 사고와 기근과 홍수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3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이 모든 것, 현재의 고난을 포함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았기에 이제는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바울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이 어떠한 문맥에서 나왔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 현재의 고난 가운데도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저 말씀은 아멘으로 받고 저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인 건 알겠는데 중요한 게 문제가 하나 있죠. 과연 우리는, 여러분은 저 우리 안에 속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선포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우리가 아니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속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이 답을 얻으려면 8장 1절까지 돌아가야 됩니다. 8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요? 아니면 그러므로 이제 세상에서 봉사하고 착하게 사고 기부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요?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 건 알고 어딘가 신이 존재하는 건 믿고 그냥 그분이 있다라는 것만 인지하고 살아간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요? 아니죠.
뭐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즉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고 또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은혜로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아무도 없다입니다. 아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무엇이 나를 대적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대적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대적하는 사람 좀 많은데? 지난주에도, 아니 예배 오기 아침에도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 나를 대적했는데? 그러실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대적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아무것도 결국에는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3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면서 37절에 분명히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그러나, 영어로 보면 no라고 시작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 No, 아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은 무엇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했을 때 모든 일, 좀 전에 35절에서 보셨듯이 이 모든 일에는 환난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에는 공고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공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 모든 일에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으신 살아계신 통치자 주권자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으며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때론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을 볼 수 없을 때도 있고 알 수 없을 때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는 결코 멈추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엄청난 아주 놀라운 선포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우리가 스스로에게 선포할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 넉넉히 이긴다라는 뜻은 겨우 허덕거리면서 살아남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통과하며 승리할 것이며, 지금 이 모든 일 한가운데 있으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하나의 강력한 선포를 합니다.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나는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저에게 깊이 다가온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저 사망, 어떤 죽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모두 언젠간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누구인가에게는 죽음보다 더 힘든 것이 어쩌면 저 생명, 삶이라는 현실의 무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무게가 여러분들 중 어떤 분은 짓누르고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 사망이나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놀랍게도 바울은 이 모든 압박과 환난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일까요? 왜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면요, 바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영원히 안전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고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나의 마지막 숨 또한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내일 내가 무엇을 직면하던, 어떤 어려움이 닥치던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선택하셨을 때 그분은 여러분을 영원히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약속일까요? 그 약속은 바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너를 내 사랑 안에서 지킬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 여러분, 이 진리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고난의 계곡 한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단의 어떤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이며 그리스도 안이라는 우리의 이 위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2년 전에 40대 초반이라는 젊은 나이에 신장암 판단을 받았었습니다. 건강검진을 하고 있었는데 뭐가 보인다고 CT를 찍자 그러고 그 후에는 며칠 있다가 MRI를 찍자 그러고 그리고 곧 신장 절개 수술을 날짜를 잡고 있었습니다. 평생 병원도 잘 안 갈 정도로 건강했기에 사실 이 소식을 받아들이긴 저로서는 좀 힘들었었습니다. 처음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나에게 이런 나쁜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까? 그렇지만 그래도 사역자인 만큼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분명히 사실 처음에는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저는 수술 전날 입원하고 있었고 이제 수술대에 오르기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그날도
수술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상 가운데 나아갔는데, 그때 묵상했던 말씀이 아마 작년에 제 간증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2장 말씀이었습니다.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 컵을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뜻대로 하옵시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은 방향으로 가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받으시기를 기도하고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보시다시피 수술 너무 이렇게 잘 마쳤고요.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어떤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셨으면 내 믿음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마치 어떤 문제 해결사 정도로밖에 생각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한번 제 연약한 믿음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제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를 만지셨고 이제 저는 압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크심도 알려주셨고, 그리고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암덩어리조차도 나를 그분의 사랑으로부터는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처음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그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우리 삶에, 이 세상에 왜 나쁜 일들,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맞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안 좋은 일들이,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드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에서는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진리입니다. 한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으시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건 바로 그렇게 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 가운데도 결국 우리의 이야기는 승리의 이야기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겨우 버틴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가까스로 살아남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멋지게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넉넉히 이기는 자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 가장 행복하고 기쁘신 분도 분명히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면 당장 해결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지금 회사로 돌아가면, 지금 학교로 돌아가면, 지금 아니면 그 외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당장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엄두조차 안 나는
정말 고난과 같은 힘든 일이 있으신 분도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고, 아니 이제는 정말 끝인 것 같고, 이제는 지금까지 잘 버텨왔지만 이 일은 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고, 이제는 여기서 나는 끝나는구나.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어떠한 것도 너를 내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너는 내 안에 있기에 넉넉히 이기는 자다. 어떤 것도, 사망도,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그 어떠한 것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나는 그것보다 더 위대하다. 너는 나한테만 붙어 있으면, 내 안에 있으면,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너는 끊겨나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너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할 것이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한번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은 오늘 더 알기 원합니다.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평소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로마서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현재의 고난은 물론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지만 아버지, 현재를 살아가는 저희로서는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공고가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고, 때로는 아버지 그 환경 가운데 놓였을 때는 더 이상 내가 이걸 이길 힘이 없으며 더 이상 나는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으며 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네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 사랑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나의 사랑으로부터 너를 끊을 수 없다. 아버지, 이 생명의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오늘 받아 갖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각자의 이제 자신의 환경으로 돌아갈 때에 아버지, 그 앞에 실질적으로 해결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힘주실 때 넉넉히 이기는 자다 라는 그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들려오게 도와주셔서 삶에서 승리하며 그 어떤 것도 이겨내며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거하며 끊어지지 않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당신께 돌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